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이 생각에도요, 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죠. 이 틀 안에 갇힌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거 자체로 사단의 어떤 그 전략 안에 또 사단의 일에 사용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 맞다 틀리다, 무엇이 좋다 안 좋다,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어떤 이 프레임 안에 갇힌 생각들이 있는데요. 맞다를 골라도 틀렸다를 골라도 좋다를 골라도 싫었다를 골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틀 자체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전혀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을 하면요, 내가 100% 내 말이 맞고 상대방 말이 100% 틀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이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틀이 먼저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메시지 들었습니까? 옛 틀이라는 메시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내가 안 되기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옛 틀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 수 없는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든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못하는 그 틀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그건 어떤 육신적인 틀이지만요,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안 되어지는 틀 안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되지 못하는 그 수준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것처럼, 그 틀이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 이 틀이 깨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각의 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생각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이거 제가 어떻게 바로 앞에 씁니까? 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80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 했거든요. 그 생각의 틀이 깨어지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감사하죠. 왜 감사하냐? 하나님, 내가 빨리 생각의 틀을 깨야지. 안 깨져요. 그것도 하나님이 깨버리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조상인 거 치고는 실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근데 믿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적으로요. 이 생각의 틀 여러분 깨질 것 같습니까? 안 깨집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기록교회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모든 생각을 다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생각이 바뀌려면요, 이 말씀의 배경과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과 흐름. 여기서 이 배경은 뭐냐면요, 역사적 배경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 자체가 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역사할 때 나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든든한 무슨 백만 하나 있어도 정말 든든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배경이라니까요. 내 백그라운드라니까요.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 말씀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왜 전부냐면요. 여러분에게 문제 올 수 있고요. 갈등 올 수 있고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뭘부터 찾아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게 안 되면 A 플랜이 안 되면 B 플랜, B 플랜이 하면 C 플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스트레스 받는다. 방법부터 찾아요. 그렇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다른 교회도 가보고 하여튼 오만 때만 다 해도요. 결국엔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지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죠?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 나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엔 나의 영적 상태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영적 상태가 응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럼 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똑같은 문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요. 어떤 사람은 문제로 받아들여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딱 왔는데 어떻습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도전의 기회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아니, 똑같은 문제인데 제일 심한 사람을 말 안 했네요. 문제가 오기 전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직 안 왔는데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는데도 다 각기 다른. 그게 왜 그럴까요? 왜? 영적 상태.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200년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100년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반복되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계속 문제에 겁내실 것입니까? 계속 문제에 빠져 사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응답들 있잖아요. 그거 찾으면서 사셔야죠. 그렇죠?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발버둥 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라. 내 영적 상태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현실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봐요. 현실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이게 사실이지. 이게 사실이야.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가 밝혀져요? 진실이 밝혀져요. 그렇지. 이거지. 이래서 그랬지. 까지가 세상 사람들. 세상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안에 진짜 숨겨진 영적 사실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딱 볼 때요. 이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문제가 지금 앞에 보이는데. 저번에 보니까 법륜 스님 요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법륜 스님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나 봐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 2번 본 것 같은데요. 아주 간단해요. 약간 다락방 메시지인 줄 처음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잖아요.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그 문제에서 즉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요즘 너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 사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고 문제와 갈등, 위기 여기서 방법 찾지 않고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그것이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응답을 주실지를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수준입니다. 나의 수준.
딱 내 앞에 있는 것만 보는 수준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아니, 과학자들도 뭐 몇천 년 전 이야기하고 뭐 1억 년 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딱 이 눈앞에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살인데 뭐 120살까지 사지만 뭐 100살인데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정된 부모 밑에서 또 한정된 교육과 그 나라의 분위기 이런 딱 정해진 데서 살아가면서 축적된 나의 지식과 나의 배경 지식 뭐 어떤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전부인 것 마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확신이 생겼거든요. 아니 이게 성공을 차라리 안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육신적인 성공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약간 조금 이제 성공하신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그거 돈 안 되잖아, 막 이러시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하시는 분들 각인됐어요. 안 된다는 이미 딱 그 각인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건 더 심각합니다. 완전히 각인돼 버려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의 수준으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 아닙니까? 내 수준으로는요, 옆 사람도 못 구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가양동도 못 구하잖아요. 신탕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으로. 한 사람도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요,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가 진짜 친한 사람한테는 얘기해요. 같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도 불신앙을 좀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중에 이 말 되게 쪽팔릴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건데 나중에 쪽팔릴 텐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제가 좀 말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말이 좀 있지만, 너는 다른 사람은 말을 안 하면 중간이 가지만 너는 말을 안 하면 최고가 갈 수 있다. 너는 말을 안 하면 최고 간다.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만히는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입 닫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요, 나의 수준하고 상관없는 응답들이 쏟아져요. 입을 닫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닫고 나의 수준이 아닌 복음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해가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400년이면요 몇 세대입니까? 찌들어 있어요. 찌들어 있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 딱 했어요. 유 목사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불신자라도 생각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진짜 집중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겠냐. 에? 불신자라도. 근데 어떻게 하죠?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는 거예요.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힘들게 만드냐. 그렇죠? 생각이 이미 그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 갈등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체험하면서도 불평, 불만, 원망 계속 할 수밖에 없죠. 이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체질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믿어지면 사실 그런 원망 불평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뭡니까? 나의 기준. 그렇죠? 나의 기준. 여러분 기준은 다른 말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불신자 입장에서 보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선순위, 나의 기준이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준이 뭐냐 딱 자세히 보고 싶으면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사람 돈을 어디다 쓰냐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을 돈을 어디다가 많이 쓰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뭐 장로님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애들 결혼해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 그때 지네들이 알아서 결혼하는 거고 나는 성전 건축해야지. 예, 그러시더라고요. 기준. 예. 한 성도님은 자기 있는 모든 돈을 다 들이면서 성전 건축에 내면서 오히려 더 못 내서 안타까워하고 또 새롭게 가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질 역사들을 체험하고 싶고 그 설레임 그걸 제가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준. 성전 운동 한다니까 발 벗고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기준 딱 거기 있어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무엇이 시작됐는가 봐, 무엇이 진행이 됐는가 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아버지 집에 주인의식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을요 제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은혜 받아요. 제가 은혜 받더라고요. 이분들의 기준이 완전히 하나님의 일에 딱 꽂혀 있구나. 이분들의 표준이 완전히 뭐예요? 말씀 안에 있구나. 말씀이구나. 그래서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요 뭐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 타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숨은 플랫폼, 나의 망대, 그렇죠? 또 과거 망대 이런 표현. 이게 완전히 박살나야 돼요. 그렇죠? 나의 숨어 있는 이 플랫폼과 나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의 과거 망대가 완전히 끝나야 돼요. 그 생각의 틀이 바뀌고 완전히 깨어지고 문제, 갈등, 위기가 응답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죠?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실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 응답이 세계로교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나가면서 그 글귀를 한 적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좀 헷갈릴 정도로 명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사회적인 어떤 그래서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키거나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끌거나 따르거나 비키거나 굉장히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 그렇죠? 우리는 뭐 이끌고 따르고 뭐 비키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 절대 여정 속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2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첫 번째 사건이 가나안 혼인잔치 우리 저번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청결케 하셨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이 화내시는 거는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첫 번째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역정을 다 어떻게 해요? 엎어버리시고 제가 예수 영화를 자주 본다고 거의 외웠거든요. 저는 정말 격정적으로 던지시면서 화를 막 내시거든요. 그 왜 화를 내셨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딱 올라가셨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이 이방인의 뜰에 딱 가셨는데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환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을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뿔뿔이 전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멀리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릴 이 예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서 오니까 예물을 준비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장사꾼들이 그 예물을 거기서 바꿔주기도 하고 돈을 또 바꿔주기도 하고, 왜냐면 돈을 바꿔서 헌금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 장사꾼들한테 돈을 받고 엄청나게 많이 받았나 봐요. 많이 받았으니까 또 거기서 뽑아내야 되니까 장사꾼들은 안 좋은 물건들을 팔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겠죠. 예수님이요, 다른 걸 떠나서 이것 때문에 화내신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이방인의 뜰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를 살리는 뜰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생명의 뜰입니다. 그리고요, 그 뜰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최고의 행위, 예배의 뜰이에요. 거기서 마귀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하나님의 전에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오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화가 나신 거죠. 너무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온다고, 이곳에 누가 왔다고요? 237과 5천 종족이 오는 곳이잖아요. 화가 안 나실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감사한 거는 우리 세계력 교회가 이름처럼 선교 중심의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캄보디아 또 가시잖아요. 여러분 집중기도 해주세요. 집중기도. 이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국내에도 이렇게 전도할 사람 많은데 굳이 왜 선교를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 보면 특징이, 옛날에 그 아프리카 사람들 도와주러 가는 사람, 왜 한국 사람도 노숙자들이 많은데 왜 거기 가서 해주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맥락은 비슷하지 않지만,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선교가요. 그렇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가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사를 돕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지를 갑니까? 그리고 왜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은요 TCK의 뜰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뭐 TCK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Third Cultural Kit 해가지고요 제3문화권에 있는 렘넌트들,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TCK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다문화 가정에 보면 보통 뭐 필리핀이나 한국 아빠, 필리핀 와이프 이렇게 해서 결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낳거나 또 베트남이나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예전에는 코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코시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민족 아이들인데요. 주민등록 등본에 오르지 않은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또 이 아이들이 나중에 좀 커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죠? 뭐 상처 우리가 예상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이 들어간다면 진짜 세계 선교에 엄청난 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정말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왜 우리 중국 친구들이 오면, 그렇죠? 오늘 저번 이제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26일 날 중국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26일 날 들어가서 이제 8월 달에 나오는데
22일 날 기숙사가 끝나요. 대학원. 그러면 22일부터 26일까지 비어 있잖아요. 어디서 자냔 말이에요. 그렇죠?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당당하잖아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저는 당당하게 해줘야 돼요. 또. 왜?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중국 사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저 누구한테 전화했을까요? 지금 집이 비어있는 유일한 사람. 이성범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성범아, 4일만 집 좀 쓰자. 왜 그러십니까? 다민족. 아멘. 끝이에요. 끝입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가 이거예요. 네, 아니 제가 이거 없어요. 예, 끝이에요. 왜? 다민족. 다민족이 잔다는데. 그 끝이에요. 사람들 참 이해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저렇게까지라뇨.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살려질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도 열매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다 천국 다 가셔가지고 와, 자, 저 한 사람의 열매가. 우리 정소영 집사도 그렇게 여러 방을 전전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친구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했던 우리 교회 함께했던 그것이 나중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앞에만 보면 모르죠. 앞에만 보면. 조금만 멀리 봐보세요. 말씀을 봐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들을 통해서 살리실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도 주시는 또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또 가야 할 곳에는 또 공단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목사님이 여기서 맛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이 공단 안에 또 이방인의 뜰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 또 신탄진에 유지급으로 계시는 우리도 권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이 되셔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의 뜰을 찾아내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뜰입니다. 기도의 뜰. 모든 것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이 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기도입니다.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7가지, 권세 6가지 누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먼저 나에게 누리고 감사로 다가와야죠. 맹목적인 감사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 감사로 기도화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말씀이 기도 제목으로. 그렇죠? 말씀 쏟아지잖아요.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그 말씀이 한 문장으로 나에게 딱 꽂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다 지나가는 말씀이 돼버려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집회 갔다 오면 항상 제가 올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붙잡으시라고. 한 문장으로라도 붙잡으시라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묵상되어지고 또 암송되어지고 녹취되어질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것이 기도화되어지는 것. 집중 기도하셔야죠. 집중 기도. 집중 기도는 뭡니까? 무릎 꿇고 양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 집중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집중 기도는요, 깊게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 기도 나오면 그냥 바로 떠올려요. 그냥 호흡이구나. 호흡해서 기도하는. 내가 들이마실 때 하는 기도, 내뱉을 때 하는 기도. 계속 메시지 나오잖아요. 내가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그 기도를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죠. 기도 제목을 미리 써놓으세요. 읽으시면서. 또 우리 공통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호흡하시면서, 내뱉으시면서, 들이마시면서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치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있고 질병이 만연한 이 시대에 육신, 정신, 영혼까지 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영적인 질병은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치유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장 우선시되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을 놓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여러분 미래를 위해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요.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걸로요? 영적 사실. 그렇죠? 영적 사실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당보다 더 잘 봐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영적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다섯 가지 기도의 원리예요. 네. 5가지 기도의 원리.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렇죠? 이번 랩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일과 8일에 걸쳐서 열렸죠.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또 이렇게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첫날에는 3,000명 이렇게 왔고요. 이제 그 다다음 날이죠. 8일에는 1,000명이 왔어요. 3,000명 왔을 때 저희가 한 7시 10분에 출발했는데 6시 반에 꽉 찼다고 했나 이동이. 그래가지고 이거 차고 뛰어갔거든요. 이동으로. 근데 다시 사람들이 나와요. 어때요? 눈치 딱 빨리 채야 되잖아요. 우리 다락방은 빨리 채야 돼요. 눈치를. 아 여기 다 찼나 보다. 빨리 시동으로. 네. 그래서 시동 앞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좀 공휴일이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다 애기 안고 와서 엄마 아빠들이 메시지 집중하는 모습들을 다 보면서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사들도 랩런트들도 가서 마음껏 누리더라고요. 마음껏 누리고 8일 날 딱 갔는데 급할 줄 알고 똑같은 시간 더 빨리 가려고 막 달려갔는데 굉장히 한산했습니다. 다 이제 직장생활 하시나 본데 그래서 우리 경미 선생님하고 가가지고 뭐 정말 여유 있게 메시지를 듣고 왔어요. 앞서 세 강 또 세 강 딱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의 뜰을 집중해야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진짜 랩넌트 운동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제대로 시작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왜 필요하냐? 그곳에서 참 복음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저는요, 아이들이요, 이 참 복음이 믿어지고 또 묵상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또 포럼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의 뜰이 뭔데요? 이 참 복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것뿐이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집회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방향이 그냥 보였어요. 그냥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누구나 와서 이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되겠구나. 너무나 간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참 복음을 듣고 기록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포럼하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이들이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확인되어지고 체험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요, 사실 인턴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턴십이 누구냐?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잖아요, 아이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사는 중직자를 보면 그렇게 클 것이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생명과 헌신하는 중직자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클 것이고. 간단해요. 뭘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에 계속 은혜를 받는 건 뭐냐면, 예배 은혜 받는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가 믿어진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 두 번째, 전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 세 번째, 공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에서 공예배를 다 참여하는 것이 성공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생.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인생.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아이들이요, 앞으로 나가야 될 곳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탄의 나라. 그렇죠? 이 아이들이요, 훈련되어져 가지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훈련되어 가지고 이곳에 나가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일을 이루면요 어떻게 됩니까?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서밋으로서요, 왕 앞에 나갈 겁니다. 그렇죠? 왕 앞에 나가는 렘넌트들처럼 아이들의 뜰,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장사치들로 더럽혀지는 것을 예수님이 화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거 하면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기뻐하시겠죠. 이 세 가지 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운동을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성전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기도처를 만든다.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24기도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요, 기도처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메시지도 있었죠. 교회 안에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굳이 뭐 칸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홀로 RTS처럼, RTS 있죠? 네, RTS 저 자주 들어갔습니다. 자러 한 번씩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방이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기도방이. 근데 제가 겨울에 들어가면 추워요. 따뜻하진 않아요. 차가워서 추운데 기도하기는 정말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 공간 안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만들어도 되겠지만, 교회 안에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가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도의 플랫폼이 여러분 자신이 되셔야 되고, 그 플랫폼이 교회 안에 있는 성전. 그렇죠? 두 번째, 말씀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성전. 이 말은요, 빛의 파수대예요. 그렇죠? 빛의 파수대, 말씀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성전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계 복음화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성전. 그렇죠? 세계 복음화 안테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응답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지는 성전, 말씀의 빛, 또 말씀의 파수대, 빛의 파수대 역할을 하는 성전, 세계 복음화의 안테나 역할을 하는 성전. 플랫폼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변화돼야 됩니다. 그렇죠?
세계교회가 그 응답의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과 나의 표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뜰 운동에 생명건 헌신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